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입니다. 이런 3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번 절기 때마다 감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공동체 전체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맥추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도 성경에 나오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겠고요. 오늘 우리 시대 현대적 의미를 좀 적용해 본다면 한 해의 상반기 결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맥주 감사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짧은 공생애를 사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하며 사셨을까요? 예수님의 감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4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번의 기록은 그 상황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의미도 다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좀 배우고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감사하는 자, 특별히 예수님이 4번 감사 기도를 하셨던 것은 4가지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우리가 전천후 감사,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전천후 감사를 드리자. 예수님에게는 어떤 상황에 직면하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감사하셨는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첫째,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해야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오병이어죠.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을 정도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 축사하셨다는 이 표현은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인데요. 이것은 그 시대 어린아이의 도시락 내용물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 먹을 그런 분량, 그걸 주님이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앞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5,000명인데요. 다 굶주려 있는 사람, 다 배고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5,000명이 쳐다봅니다. 누구 입에 풀칠을 하라고요? 이 오병이어라.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려요. 예수님 손에 들려 있었던 오병이어는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너무 하찮은 거예요. 너무 작은 거예요. 너무 부족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인데 성인 5,000명이 너무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소중한 교훈은 이겁니다.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우리도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꼭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억하면서 이때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박국은 지금 없는 걸 노래하고 있어요. 너무 없었어요. 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를 해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다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어요.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절망해 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돈을 잃은 것은 돈만 잃은 거예요. 건강을 잃은 것은 건강만 잃은 거예요. 직장을 잃은 것은 직장만 잃은 거예요. 아멘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돈만 잃은 거고 건강만 잃은 거고 직장만 잃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요? 돈이 너무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건강이 너무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직장이 너무 크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거 잃을 때 다 잃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잃지 않은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별로 없을지라도, 그것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주님 보니까 작은 것 가지고 감사하더라고요. 5,000명이 먹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하지만 감사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부족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패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족한 상황보다는 조금 상태가 안 좋아요. 실패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그렇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주님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많은 권능과 많은 표적 기적을 행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전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코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전도 사역, 예수님의 능력 사역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거예요. 그렇게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이 별반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거든요. 예수님의 전도 사역이 거절당한 거예요. 거절당할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주님은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마태복음 11장 25절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실패 속에서도 좌절과 거절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나 실패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패배할 수도 있다고요. 사람은 누구나 실족할 수도 있어요. 운동 경기를 보세요. 경기에서 이길 때도 있고 패할 때도 있는 거예요. 세계 랭킹 1위인 독일도 2대 0으로 패하는 거 우리가 봤잖아요. 야구,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들어온 지 거의 38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타격왕이 누군지, 타격왕의 타율이 어떤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38년. 조사해 보니까 38명 타격왕이 나왔겠죠. 그런데 사할이 넘는 타격왕은 딱 한 명이에요. 다 3할 때예요. 타격왕이. 가장 잘 친다고 하는 그런 선수가 대부분 다 3할 때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10번 휘둘러서 10번 스윙해서 6번, 7번은 실패했다는 이야기예요. 겨우 성공한 것이 많아야 4번.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고 죄송해요. 쪽박을 찰 수도 있어요. 부도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한 번 실패했다고 영원한 실패가 되면 안 돼요. 한 번 패배했다고 영원한 패배가 되면 안 돼요. 한 번 실족했다고 영원한 실족이 되면 안 돼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도전해서 우리가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패배할 수 있어요. 도전해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실족할 수 있어요. 도전해서 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을 때 절망하면 영원한 실패예요. 패배했을 때 절망하면 영원한 패배예요. 실족했을 때 절망하면 영원한 실족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감사하고 다시금 일어서야만 돼요. 예수님 비록 실패한 것 같아요. 거절당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감사를 드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감사하셨을까요?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계셔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셨어요. 본래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시기 전에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고 아주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주님은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고요. 결국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장례식을 다 치렀어요. 나사로의 시신은 이제 무덤 속에 있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 계셔요.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미 종료된 상황이에요.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이미 장례식은 마쳐졌죠. 나사로의 시신은 무덤 속에서 이미 썩어서 냄새날 지경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놓으라 그랬어요.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안 된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고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 0.1% 가능성도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때 감사 기도를 드리셔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100% 불가능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지금 뭘 감사하셨을까요? 그동안 지나온 날들 동안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다 유한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불가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 자체가 바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있었어요. 로마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브라함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있었다고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도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환경을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가 나올 수 있어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리고 끝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후도 여전히 한결같이 도와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은 감사하셨을까요?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감사해야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직면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 마가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본문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족한 상황을 넘어서, 실패한 상황을 넘어서, 불가능한 상황을 넘어서 이제는 죽음에 직면한 그런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를 알죠? 왕의 금령이 떨어졌어요.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에게 절하면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은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려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예수님의 마지막은 감사였어요. 다니엘의 마지막도 감사였어요. 죽음에 직면한 상황 속에서 감사했더라는 겁니다. 1991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남자는 75세, 여자는 68세. 노부부가 3월 1일, 봄철이었는데요. 3월 1일 운전을 하고 시골길, 산길을 가다가 갑자기 내리는 폭설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달 후 5월 1일 날 발견이 됐어요. 차 속에서 시신으로. 그들이 타고 있었던 자동차에는 연료가 전혀 없었어요. 연료도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일기장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 노부부가 자녀, 아들과 딸, 자녀를 염두에 두고 쓴 일기가 발견이 됐어요.
그 내용 중 일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갇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 경부터 눈 속에 갇혀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밤에도 눈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차 문을 열 수도 없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들이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두어 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3월 3일입니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장갑 상자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간직하고 있다. 창을 열고 눈을 집어먹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7번째 밤이다. 차량의 연료가 다 떨어져 히터를 더 이상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한 모금의 물과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몸이 약해져옴을 느낀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너무나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마지막은 감사였어요. 추위, 굶주림, 죽음이 서서히 다가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기록이 4번 나옵니다. 그 4번의 기록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4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을까요? 첫째, 부족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셨어요. 둘째, 실패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셨어요. 세 번째,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셨어요. 네 번째, 죽음의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셨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의 감사는 전천후 감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